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예비하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안으사 거룩한 주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도말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하며 감사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공물을 거두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요 기쁨이며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무더위가 겹쳐서 시작되고 있사온데에 무더위로 인해 크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을 지켜주시며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것들을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온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풍성하게 더하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문봉 제빵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경영할 때마다 성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미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지만 더 많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0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세 구절뿐인 짧은 부분이지만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계속 읽어야만 그 의미가 와닿는 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대접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에 반해 본문에서 제자란 대접을 받으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자란 스승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한 20세기 순교자 보네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독일 브레슬라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이기도 한 그는 천재성을 지닌 신학자였습니다. 21세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24세에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 유학 당시 미국의 친구들은 그가 전쟁의 위험을 피해 미국에 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조국 독일과 독일 교회의 암날과 흩어지는 양떼 같은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그는 줄기차게 평화를 외치며 신앙과 정치의 일치를 꾀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체포된 그는 45년 4월 9일 새벽 39세를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여야만 한다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 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유대계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단 그 자체였습니다. 아울러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또한 종교 및 사회를 뒤흔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스라엘 각 거울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거울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전파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아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배척을 받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리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누가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거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가 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을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이 영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 등장하는 맞아들이다라는 동사는 영접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로서
나그네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소유 없이 길을 떠나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전통은 율법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동시에 기독교에서도 사랑의 실천으로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는 그 영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주인이 아니라 영접을 받아야 할 손님입니다. 다른 이의 환대가 필요한 그들에게 영접을 잘하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방문을 받는 다른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 나그네로서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제자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서 시대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류였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는 삶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부러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영접이나 도움이 필요한 삶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복된 삶은 도움이 필요한 삶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도 영접이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로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은 목자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그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움이 필요한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제자들이 타인의 영접과 도움에 의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곳이 아니라 전적인 도움과 영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사실상 영접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명령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접이 구원 사건인 것은 영접이 어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자이니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에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은혜와 다릅니다.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하게 되는 셈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42절에 나오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제자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 작은 사람이란 고대 사회의 통념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작은 사람이란 제자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즉, 제자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소유도 갖게 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작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 제자들에게 넉넉한 환영이 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낮고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체놓고 위대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향연이나 대접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같은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이나 냉수 한 그릇으로도 풍성한 영접이나 도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소원 안에서 놀라운 살림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으로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이 가장 비천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손길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삶을 이루고 돈과 권력과 명예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지 않고 타인의 영접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낮아지라는 데에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뛰어난 능력을 얻어서 남을 돕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낮아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의 가장 밑바닥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영접과 도움이 나타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파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신 뒤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이 한 공동체 또한 그런 제자 공동체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성공을 이루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낮고 낮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재물이나 능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한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낯선 사람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더 큰 성공과 재물을 바라며 움켜쥐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탐욕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며 하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